여러분들은 저를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2달 가까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고 기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생각해서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하는 식구들도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전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올해 2월까지 중순에 예배드리다가 한 2달 쉬다가 또 계속 예배드리다가 8월 19일서부터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비대면 예배하다가 오늘 10월 18일 주일인데 2달 가까이 만에 지난 수요일서부터 이제 새벽기도와 수요기도, 금요기도가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올라오다가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가사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교회 예배는 모든 식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를 시키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줄 믿습니다.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에 오시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어렵지만 그래서 견디고요. 의심은 사라지고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데 더 중요한 건 기쁨이 아주 물밀듯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그걸 확증하고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기쁨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내일 또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이 기쁨을 가지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모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 이후 그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됐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잃어버리고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이 점차로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곰곰이 살펴보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기독교 2000년, 3000년 더 올라가면 4000년 역사까지 그 역사를, 그 원리를 지키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은혜도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내일 모레 못 삽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꼭 하나님께서 하루치씩 주시듯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정확하게 어김없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목을 홀로와 함께, 앞뒤는 바꿔도 상관없겠죠. 함께와 홀로,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홀로 하는 신앙생활, 말을 바꾸면 개인 신앙 훈련이 있습니다. 동시에 함께하는 신앙 훈련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신앙의 우리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해왔고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오늘 얘기하면 전도 보고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다음 말씀도 참 아주 묘한 여운이 있어요. 푹 쉬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쉬어요? 잠깐 쉬어요. 잠깐.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이 많았고 그런 바쁜 중에 있지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는 시간, 활동들 많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함께하고 활동하는 그것만 많고 혹 전자, 개인으로 훈련하는 신앙이 없다면요, 자신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격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 많이 하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맨날 나가서 뭐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것만 계속 하고 제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그런다면 봉사, 전도, 신방 많이 했다고 저절로 제 모습이 막 예수님 닮아가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봉사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고 또 주일 많이 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으쌰으쌰 할 때 중요한 겁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이거 믿음이 훌륭하다 열심히 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정말 믿음이 좋아진 줄 알아요. 뭐 좋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혹 오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홀로 만나는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이 없다면 이거는 본인에게도 비극이고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해악을 끼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분명히 끼칩니다.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훈련은 개인, 홀로 하는 훈련, 그리고 교우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하는 훈련, 이 개인 훈련과 공동체 훈련 둘 다를 균형 있게 해야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홀로 하는 걸 잘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함께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했다가 순교한 독일의 본헤퍼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데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있을 수 없거든 함께 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없거든 혼자도 있지 말라.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세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잘 뭘 못해요. 하기도 싫고 안 돼요. 자꾸 누굴 만나고 어디 가고 같은 뭐 가는 게 나쁜 게 아닌데 함께 모이는 나쁜 게 아닌데 혼자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모이는 거 싫어해요. 혼자서 놔두면 잘해요. 여러 가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도 하지 말고 함께,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 없어서 같이 모이는 것이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같이 있는 게 싫어가지고 계속 혼자만 모이는 것도, 혼자만 있는 것도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이나 도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둘 다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개인 훈련, 공동체 훈련, 홀로 훈련, 함께 훈련, 같이 잘 균형 있게 병행을 해야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고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원칙이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실 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콱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무리 바빠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콱 닫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바쁘다고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문을 닫아요. 이 문은 뭐 밖에 문만 닫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도 닫아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이건 마음의 문을 닫지 못한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앉았는데 밖에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저 일 생각하고 그거는 아직 마음의 문을 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는 안 됩니다. 겉의 문은 닫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도 닫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의 3년 뭐 거기에 대한 행적의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아라비아 사막 회심했다고 바로 예루살렘 가서 뭐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다 경험하지만 보지만 사람이 손바닥 뒤집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3년 동안 사막에서 정말 하나님하고 바울 자신이 씨름하고 그 3년 동안 자신의 걸어온 삶을 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또 이후에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3년 그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형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안 떠나면 죽으니까. 여러분 뭐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이 다 황량한 벌판 아닙니까? 뭐 교통수단이 좋습니까? 뭐 사고 난다고 뉴스에 나겠습니까? 같이 모여 살던 시대가 떨어지면 언제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주 위험한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예요. 가다가 밤이 돼서 돌려고 잤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섯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뭐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요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야곱이 모태신앙 아니에요.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에서 신앙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어떤 야곱이 새로운 신앙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정말 변화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님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하는 거죠. 이 황량한 벌판, 이 밤중에. 여기서 야곱이 만난 자기 하나님, 사실 그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어찌 보면 타향살이 20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외삼촌이 늘 반겨만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 쏘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야곱이 베델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에서 사실 매일매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철저한 개인 홀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 뒤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우리 묵상하는 내용 많이들 안 가져가시는데 어쨌든 준비해놔서 가져가 지금 하신 분들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대면하지 못할 때 말씀 좀 이렇게 보내드리다가 말씀도 물론 좋지만 말씀 다음에 좀 묵상하신 내용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주일 빼고 매일 아침에 오전에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보신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조회수를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뭐 일단 뜨니까 다 보시겠죠? 그런 내용을 왜 보내드린 줄 아세요? 새벽기도도 모이지 못하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저 그런데 뭐 우리 교우들 다 이 말씀으로 해도 어쨌든 어디서든지 어쨌든 그래도 이걸 열면 말씀이 있고 잠깐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으로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주일아 좀 죄송합니다만 뭐 사실이니까 여러분 세상을 떠나실 때 다 혼자 가십니다. 두고 보세요. 아이 같이 가자. 물론 같이 불러주시면 같이 가는 거지만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다 개인적으로 혼자 맞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로 준비될 거 아니겠어요? 당황하지 않게. 예? 지금 또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28번 암송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28번 또박또박 암송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다.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 말씀으로 충만하셨다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전혀 뭐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혼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홀로 서기, 홀로 훈련 매일매일 하십시오. 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바쁘셔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공동체 훈련입니다. 이 함께하는 신앙의 훈련이 사실은 홀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물론 있지만 함께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은혜를 참 많이 하나님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돌아올 밤이 결단의 예배 드리고 뭐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수련회 갔다가. 그런데 저녁 먹고 이제 그 마지막 결단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청년이 제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는 뭐 일을 하나 행동을 했어요. 아, 참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예? 정말 뭐 수련회 가가지고 함께 신앙 훈련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그러고 돌아올 때인데 이제 제가 이걸로 표현을 좀 잘하지 않아서 그런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예배 전에 청년들하고 같이 두 사람 세 사람 서로 짝기도 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예배 들어가기로 했는데, 저하고 짝이 된 친구가 이제 청년들 가운데 제일 선배고, 이제 그 청년하고 이제 제가 짝이 됐어요. 제가 그 청년한테 선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래 가지고 지금 아주 속상하다.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그래도 해야 되지만 그 선배한테 청년 얘기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네? 그 청년이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난 그 청년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요, 함께하는 그 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불편한 마음들을 그 시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마지막 결단 예배 뭐 은혜스럽게 인도하고, 예배 인도 뭐 불편해도 해야 좀 안 하겠어요? 그런데 불편한 가운데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 하는 거 같겠습니까? 그게 사람인데. 개인이 받는 은혜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함께 할 때 두세 사람이 주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요,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와는 또 다른 예기치도 못했던 정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공동체 생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신앙생활의 훈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필수예요, 필수. 아니, 더 나가면 축복입니다, 축복.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요즘 우리 생활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많다 보니까 이 교회도 자기도 더 안 알고 싶어하고, 그때도 날 더 알기를 원치 않고, 이렇게 탁 금을 거가지고 뭐 그런 기운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는 엄청난 걸 놓치는 거예요. 편할지 모르겠지만 필수예요, 필수. 아니, 축복이라니까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가정도 구역도 사실 다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유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이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꼭 좋은 곳에는 사탄이 그걸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런 꼴을 잘 못 보니까 어떻게든지 흔듭니다.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일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로 위로하죠.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고 예수 믿고 가는 거지. 물론 그 말 맞죠. 그리고 예수 믿고 뭐 교회 가는 거지, 뭐 사람 보러 가는 거 아니니까. 그 말은 맞지만 가면 사람이 보이는데, 교회 가면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반가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왠지 어떤 이유인지 좀 껄껄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뭐 가정도 그런데 무슨 뭐 교회가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 보고 교회 가는 건 맞지만 사람이 보이니까 여러 가지 대로 시험이 드는 거죠. 또 뭐 교회에서 그래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들 지도할 때 어떤 청년이 혼자 자랐어요. 독자. 참 착해요.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잘 활동하고, 뭐 자기도 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들었던 그 다른 친구가 그 얘기를 딴 친구한테 했어요. 진짜 부끄러워 얘기 좀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한 청년이 속이 상해가지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시험이 된 거예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공동체 이 신앙생활에서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요.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 신앙의 훈련이 유익하게 서로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그거 싫으니까 안 나갔어. 전에 어떤 청년 보니까 저한테, 목사님 전 청년이 안 나갑니다. 왜? 가서 배울 게 없습니다.
속으로 이 교만한 녀석 같은. 청년을 배우러만 가요? 봉사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물론 뭐 그중에 이제 초민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청년하고 교제하려고 그러면 힘도 들고 가르칠 것도 많고 다 귀찮다는 거 그게요. 그건 하나 말고 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청년 잘 섬기면 힘들죠. 뭐 챙겨주고 또 뭐 하여튼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마음도 가고 시간도 가고. 그러나 그를 통해 그 청년이 점점 믿음이 굳게 자란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 일에 자기 힘들겠지만 그런 훈련을 모르는 거예요. 가서 배울 거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신앙 거기 머물고 있는 거 많은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 생활이 정말 유익한데 여기에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가운데 참 역사하기가 혼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 13, 13장 은사를 얘기하면서도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12장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니 아니죠. 뭐 귀가 내 눈이 아니니까 몸에 안 붙어 있다 그건 아니죠. 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 어디냐? 눈, 코, 입, 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런 지체의 비유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는 걸 설명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면 같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가면 25절에 바울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 가보셨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철저한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연습 많이 해두세요. 그래야 거기 가서 이상하지 않지. 여기서 연습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이상할 것 같아. 멋쩍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많이 훈련하세요. 이 공동체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사실은요. 예? 그러나 이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편리하고 편안하려고만 하죠. 귀찮고 힘든 거 다 안 하려고 그러죠. 쉽게 하려죠. 모든 걸.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원리가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한 말씀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어요.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배, 두 배로 존경하고, 그 다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오늘 얘기하면 교육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 교육자도 장로로 불렀거든요. 근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교육자를 얘기해요. 이 사람은 더욱 그리할지다. 잘 섬기는 장로님을 배나 존경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3배 더 하라는 거니까. 그런데요, 잘 이 말씀을 보세요. 잘 섬기는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하고, 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3배 하라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써있지 않지만 깔려있는 기본 내용은 뭐예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라는 거죠.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잘 섬긴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하고 목회자는 3배나 하고. 왜?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 속에 성도들 간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훈련의 가장 기본입니다. 네? 존경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수 한번 가르쳐 드렸죠.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이걸 여기서 이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모습이라니까요. 성경 잘 보세요. 빌립보 3장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높이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누구든 간에. 예전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신 정원택 장로님, 정말 모습들이 많이 기억나는데, 특별히 우리 정 장로님은요, 유치부 아이들하고 참 친했습니다. 다 친했지만 하여튼 유치부 아이들하고도 대화도 잘하시고, 예? 반말도 안 하세요. 또 그 어르신이. 그리고 걔가 어디 외국 갔다 왔으면 그 나라 말 좀 해보라고 이렇게. 예? 그 아이를 존경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장로님을 배나 존경해야지. 배나. 성경이 그러라고 말씀하시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잘 되어야 교회 생활이 원만해진다는 겁니다. 기본이 존경하는 거예요. 기본이. 그가 누구든.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성도 간에 서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존경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 저분이 나보다 높다, 저분이 나보다 훌륭하다, 저분이 나보다 더 신앙의 연조가 높은 수준에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사람 만나도 좋고 저 사람 만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정말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런데 혹이라도 교만하게 되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존경하겠어요, 이 사람이?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굴 만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안 갈 수는 없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이 공동체 생활에, 가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교인끼리 서로 존경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존경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잘 알고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존경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사랑하고, 예? 상대방이 나보다 더 하여튼 높여보고, 예? 상대방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도 그게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잘 몰라도 따라가는 것. 그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그래서 사람들이 깊이 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뭐 무서워가지고 뭘 못 담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디 신앙 생활에 교회 성경에 공동체 생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모여서 예배하고 다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그런 걸 다 알고 때로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 극복해 가면서 뭐 초대교도 그렇고 뭐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어요. 뭐 아간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하나님 역사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하면서 14장 이하 1절 이하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수용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구체적인 말입니까 이거? 그 당시 어떤 식사 문제가 있었거든요. 음식 문제가.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최소만 먹는데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한 식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 가정이니까 공동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일에 주의해야 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혹이라도 나의 모든 어떤 언행심사가 이게 거침돌이 되고 부딪힐 것이 되면 되겠어요?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이걸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난 기회고 엄청난 유익이 있고 엄청난 축복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뭐 오늘만 뭐 교회 안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도 있었고. 더 적극적으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게 기본이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면 남을 존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가면 실제로 우상 제물의 그 고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 저녁에 나오는 고기는 다 그런 고기였거든요. 그걸 먹느냐 마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근심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공동체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물론 따지면 그런 신앙의 힘과 은혜는 역시 개인 신앙의 훈련에서 오는 거죠. 그거 없이 이거 되겠어요?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고
예? 이해도 해야 되고 이게 참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그거 안 도와주시겠어요? 100번 만번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아까 장로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다가 또 대면 예배를 하고 혼자서 예배드리다가 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비대면 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것이 정말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고 그렇지만 또 홀로 하는 비대면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참 하나님이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견뎌내고 특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요. 이런 기간을 통해 더 연단되고 굳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남은 생에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정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우리와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20장 같이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